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은혜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는 민속놀이가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연날리기나 강강 수월래 같은 거 아니면 제기차기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민속놀이 말고 그 후 세대들이 물론 그분들도 좀 옛날 사람들이겠지만 그 후 세대들이 개발하고 발전시킨 그런 놀이들이 좀 있죠. 우리 지난 야외 모임 때 했던 뭐 공기놀이라든지 뭐 땅 따먹기, 오징어 게임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놀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아이들이 많이 하던 다망구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혹은 다방구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어, 이 놀이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제 남자 아이들이 우 몰리겠죠. 10명, 뭐 12명 이렇게 모이면은 도망 다니는 팀과 또 술래 팀을 한 7대 3 혹은 6대 4 정도로 이렇게 팀을 나눕니다. 그리고 준비 시작하면은 이제 도망 다니는 팀은 도망을 가고 술래는 잡으러 가겠죠. 그런데 술래에게 잡힌 사람은 이제 돌아와서 술래의 소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굴이 뭔가 따로 특별한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동네마다 많이 보이는 커다란 나무나 아니면 전봇대 같은 거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손을 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손을 대고 있고 기다리다 보면은 또 다른 아이가 잡혀서 오겠죠. 그러면은 그 잡혀온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한 명, 두 명 이렇게 계속 잡혀서 오면은 그 소굴에는 제일 처음에 그 술래 소굴에 손을 대고 있는 친구와 그 친구를 기준으로 길게 줄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아직 술래에게 잡히지 않은 친구, 그 친구가 술래 몰래 혹은 술래보다 더 빨리 그 잡혀 있는 친구들에게 와서 제일 끝에 있는 친구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다망구라고 외치면은 모든 친구들이 그때 한꺼번에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술래는 망연자실을 하고 그 다망구의 혜택을 입은 친구들은 뭔가 그런 거 있죠. 되게 허름한 오두막에
어두캄캄한 밤에 이렇게 문을 끽 열고 들어가면은 가운데 있던 바퀴벌레들이 쫙 한꺼번에 흩어지듯이 이 남자 아이들이 와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동네 사방팔방으로 막 이렇게 흩어지는 이제 그런 장관이 매일 저녁 각 동네마다 제가 어릴 때는 벌어지곤 했는데요. 저도 이 게임을 아주 즐겨 했더랬습니다. 거기서 그 모든 친구들을 구해줬던 그 아이는 그야말로 이제 영웅이 되는 거죠. 이게 다망구라는 게임인데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다망구라는 게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다망구 게임이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사사기의 시작 부분보다 약 한 세대 앞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첫 번째 리더였던 모세의 인도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리더인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지 율법을 광야에서 이미 주신 상태였죠. 그런데 그 율법 중에 몇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서도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가만히 보면은 뭔가 이상하고 좀 복잡해 보이면서도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다 정복을 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분배된 땅들 중에 6개의 도시는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정해 주셨는데요.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저기 중간에 길게 늘어서 있는 빨간색으로 늘어서 있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의 3개, 또 서편의 3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이 도피성은 커다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타운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래서 여러 가구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동네 같은 곳이죠. 그리고 그 동네가 큰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은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는 죽음으로 그 죄값을 갚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살인죄에 있어서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경우를 대비해서 특별한 예외 조항을 만들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실수로 누군가를 살인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길로 망설이지 말고 아까 보셨던 그 6개의 도시 중에 하나로, 즉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지만은 그러나 그 희생당한 사람의 유족이나 혹은 친척, 친구의 입장에서는 분노에 타올라서 복수를 하려고 달려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나님께서 이 살인자로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인 사람으로 하여금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기본적인 이유와 원리인데요. 이 이유와 원리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2가지의 마음을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도피성은 그 백성을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요? 죄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그 피의 보복자로 표현된 사람, 그 피의 보복자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나타나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살인을 당한 사람의 유족이나 그 친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상하게 1981년도에 독일에서 발생했던 한 사건이 최근에 다시 회자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독일에서 7살 정도 된 여자아이를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감금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 학대를 하고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렇게 학대를 하다가 그 아이를 살해를 하고 상자에 그 시신을 담아서 주변에 이제 버리게 되죠. 이게 좀 끔찍한 사건을 제가 너무 덤덤하게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이게 그 독일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가 그 범죄가 발각되어서 잡히게 되죠. 잡혔을 때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재판장에 들어갔을 때는 이 남자가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마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목적을 위해서 말을 꾸며내기를 내가 이 아이를 납치한 것이 아니라 이 7살 난 아이가 우리 집에 먼저 찾아와서 나를 유혹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것을 빌미로 이 아이가 나에게 돈을 요구하길래 나는 거절을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다. 그리고 거듭거듭 협박하는 것에 못 이겨서 결국 내가 우발적으로 이 아이를 죽였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그 재판장에서 꾸며낸 말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짓 진술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희생된 여자아이의 가족들도 그 말을 다 듣고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죠. 재판이 끝나고 2차 재판 또 3차 재판이 열릴 때 그 범인이 다시 진술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희생된 아이의 엄마도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리고 그 당시에 보안이 허술했는지 그 코트 안에 숨겨놨던 권총을 하나 꺼내서 그 범인을 향해서 8발을 쏘게 됩니다. 쐈는데 그 중에 7발이 그 범인의 몸을 관통을 하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본 사람들은 정말 속이 다 시원하다. 정말 이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던 이 사건을 법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질질 끌던 이 사건을 그 엄마가 직접 나서서 복수를 했구나라고 하면서 속이 다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의 결말을 들은 사람들은 반응이 다른 거죠. 그 엄마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고 이제 수감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재판장에 들락거려야 하지만은 이제는 피해자의 유가족으로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살인범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그 어머니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죠. 한 범죄자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똑같은 범죄자가 되어야 했나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범죄자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지워줄 수 없는 그 오점을 남겨야 했던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그러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피해자 혹은 그 가족이 한 사람의 가해자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 마음이 아픈 경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해 보복자로 표현된 사람, 즉 희생자의 복수를 하려는 그 사람을 보호하시려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인 것은 그것은 분명한 실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에게 복수를 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수는 하나님이 금하신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살인자를 도피성으로 도망시킨 것은 이 피해를 입은 자가 금지된 복수를 함을 통해서 살인자로 변해버리는 또 다른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더욱이 이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은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고 도망간 것이지만은 이 사람을 따라가서 복수를 해서 살인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죽음으로밖에 그 죄값을 갚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서든 복수를 성공하고 싶고 그 답답한 심정을 해소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그 복수를 성공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자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남은 인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의 가족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복수를 행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망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가장 이상적인,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이 원통함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태도이다라는 이런 가르침을 신명기, 잠언 이런 책들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모든 구약의 가르침을 한대로 모아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어지는 20절에서는 우리를 더러 뭐라고 하십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당한 일을 되갚기 위해서 나 또한 그 똑같은 죄인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 혹은 복수라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런 말들이 언급되어서 그렇지, 이런 원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상 저는 저에게 웃어주는 사람에게만 웃어주고 싶고, 어딜 가든 저에게 조금이라도 삐딱한 태도를 보이면은 나 또한 삐딱한 태도로 일관하고 싶은 것이 한 인간으로서 저의 마음이긴 한데요.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과 관련한 법에서는 살인죄라는 큰 죄가 언급되었지만은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인죄든 조그만 도둑질이든 사소한 거짓말이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든 그 죄의 질이나 양이나 종류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만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애를 쓴다라는 이 말이 뭔가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와는 거리가 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2장은 죄와 싸우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매일의 나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 내 자아와 욕망을 더 따르고 싶고, 인간의 더러운 본성상 악한 길로 더 가고 싶고, 죄를 지을 때마다 사단이 느끼게 하는 그 짜릿함과 그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달콤함들을 우리가 결코 포기를 못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연약함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죄에 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복수하려 했던 그 사람이 살인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울분에 찼던 그를 진정시켜 주시고, 그 인생 망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도피성까지 복수하려고 쫓아갔던 사람이 그 복수에 실패를 하고 돌아왔을 때 씩씩거렸을 겁니다. 울분에 찼을 겁니다. 내 가족 죽인 저 사람을 나도 똑같이 죽여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분노에 찼겠죠.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때 하나님이 내 복수를 실패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그 살인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따라서 지금 내 목숨 부지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아내가 과부가 되지 않았고, 내가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그런 불미스러운 이름을 들으면서 자라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감사에 찬 생각을 이 사람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죄의 길로 접어들려 할 때에 유혹에 못 이겨서 죄에 지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발걸음을 막아주시는 것이죠. 그리로 가지 마라. 거기는 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분명히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닮은 자녀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팔짱 끼고 뒷짐지면서 그래 너희가 얼마나 원수를 잘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분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의 죽음을 택하신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나는 왜 그분처럼 살아가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매일의 내 삶 가운데서 나는 그저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며 따라 살고 싶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참 부끄러운 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의 내 삶 가운데 우리 죄를 막아주시려 하고 단순히 죄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인품과 성품과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결단력과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분의 거룩함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키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읽으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도피성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을 좀 간략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도피성으로 도망갔던 살인자의 시점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아까는 뭐였습니까? 희생을 당했던 그 희생자의 유가족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실수로 살인을 하고 도피성으로 도망간 그 사람의 입장인 것이죠.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은 끝까지 거기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해놓으신 법이지요. 얼마나 엄격하게 정해놓으셨냐면 절대로 거기에서 마음대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마음대로 빠져나갔다가는, 그래서 피해 보복자를 만나게 된 경우에는 그때는 그 보복자가 그 살인자를 죽여도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까지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피성은 뭔가 복잡하면서도 참 이상하기까지 한 법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6절에 나오죠. 첫 번째 경우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복수의 죽음은 면하게 해주셨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적법한 절차 가운데서 정당한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복수는 피하긴 피했지만은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서 도피성에서 갇혀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죄값도 치르지 않고 단번에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데요. 6절 중반부에 보면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참 신기하죠. 왜 대제사장의 죽음과 그 도피성의 한 죄인을 연결시켜 놓으셨는지 우리가 단번에 이해하기는 힘들지만은, 하지만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징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던 그 제사를 관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역할들 중에 하나는 바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그날에 성막에 들어가서 그 성막의 휘장 뒤에 있었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속죄 제사는 이스라엘이라는 온 나라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해 달라고 그렇게 바라며 간구하는 제사였던 것이죠. 즉,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지상에서 그 속죄 사역과 대속의 사역을 다 한 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때 도피성에 있던 죄인들에게 자유로움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너무나도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다 같이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법에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는 이 조건이 달려있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이런 조건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부지 중에 죄를 지었던, 고의로 죄를 지었던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 따라서 우리는 옛날로 치면 도피성으로 무조건 도망가야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 죄인들만 모여서 사는 그 도피성에 갇혀서 지내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도피성에 갇혀있던 그 자가 완전한 자유함을 얻고 자신의 집,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듯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내 영혼의 도피성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보향,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도피성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유일한 방법과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진수가 여기서도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 옛날에 많고 많았던 그 인간 대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도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참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마음이, 또 내 생각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죄의 죄가 거듭되면서 마치 나를 다시 도피성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하는 듯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에 적극적으로 달려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미련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다망구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웃긴 이야기지만 그 어린 아이들의 놀이의 방법 속에서도
이 속박과 자유함이라는 원리가 발견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터치해 줬을 때 다망구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던 그 어릴 적에 제가 느끼던 그 짜릿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어린 아이들의 놀이나 혹은 우리가 즐기는 여가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함이라는 것을 느끼고 자유함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언뜻 우리의 그 영혼의 도피성에서 갇힐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완전한 자유함에 대한 그 은혜는 어떤 경우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죄악의 위기와 또 유혹을 막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매일의 그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께로만 온전히 초점이 맞추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하여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모여 나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을.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죄의 유혹과 죄의 길로 걸어가려는 나의 발걸음과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와 그 힘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살길 원합니다.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이 순간도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잠히 묵상함으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해 하시려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물결과 그 위기와 유혹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속죄의 근원이신 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지금 이 순간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완전한 자유함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매일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초점이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 모든 유혹과 어려움으로부터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그것을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는 나의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